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3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말을 타지 않으시고 짐을 매는 짐승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이것을 단순히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살펴볼 때에 왕이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는 것은 평화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전쟁 중이라면 왕은 말을 타고 입성할 겁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기에는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겸손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을 앞서서 가는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구원자로 오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고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였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목소리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도시에 가득 찬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이는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 예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행렬에 서서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길을 함께 들어오는 무리들의 고백과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무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후에는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알지만 그분이 하신 일들을 얼핏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고백하며 어떠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